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인생은, 이 삶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이 없는 사람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이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구조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우연히 아무 때나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신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한 사람, 왕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고대 시대 때도 입술로 전승되어 내려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왕만 특별한 존재고 저 왕만 신의 대리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존귀한 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는 하지 마시고 살짝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굴만. 어떤 분이 왔나. 네. 또 인사를 시키면 뻘쭘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얼굴 확인하셨죠?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이 존귀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뒷구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100%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걸 믿으시고 가시면 오늘 이 예배는 이것으로 끝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몇몇 분이 아멘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아슈레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뭉퉁그리의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 참 행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행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 행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모습을 그 뒷구절로 쭈르륵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셔야 될 것은 복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참 행복을 못 느끼느냐?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뒷부분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뒤에 붙는 행동, 그 동사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따른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길에 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앉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의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 복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의 자리를 벗어나서 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저 죄인들의 자리에 서게 되고 저 오만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 같이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그 행복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악인들입니까? 죄인들입니까? 오만한 자들입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이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죄인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악인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막 강도짓을 하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인도 어때요? 오만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샤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위키드와 언가들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키드는 사악한, 나쁜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언가들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가 많은, 무신론,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키드보다는 언가들리에 더 가까운 의미로 당시 시편이 기록이 될 때 그 상황에서 쓰였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십니까? 여기에 내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의 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꾀. 이 꾀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정보, 지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럼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들 여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돌 하나 붙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한 예로 한번 봅시다. 오늘은 제가 지각하시는 분들을 못 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합니다. 예배는 11시, 물론 한 10분까지는 지각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드리고, 그러면 왜 지각을 합니까? 늦잠을 자서도 지각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여기 하나 더 끊는다고 지각하시고, 그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지각을 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죠? 눈썹 하나 더 그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 늦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까? 간단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죠? 예배에 늦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외모를 더 가꾸려고, 심지어 이제 여자분들 얘기했으니까 남자분들, 아침에 꼭 밥을 안 드시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늦게 일어나서 밥을 좀 늦게 찾았는데 교회 갈 시간이 다 됐어. 교회를 빨리 가야 되는데 나는 아침밥 먹고 갈 거야. 그럼 이분은 아침밥 먹고 지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은 뭘 더 사랑하는 겁니까? 예배보다 밥을 더 사랑하는, 예배보다 내 건강을 더 사랑하고, 예배보다 내 외모,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외모를 더 사랑하는, 우리가 한 번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그게 죄가 된다. 목사님, 지각 좀 했다고, 밥을 좀 더 사랑했다고 그걸 죄라고 하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저는 절대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왜 그렇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죄인들, 오만한 자들, 자, 이들의 의미는 뭘까요? 조금씩 다르지만 다 결국은 똑같은 말들이에요. 다 죄인들인데 결국 하나님을 무시해서, 예배의 자리를 무시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죄입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 주려고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품을 떠나지 마라. 그건 죄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의 품을 떠나면 너희들이 생명의 길, 천국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붙잡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고, 때로는 아픔을 주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매몰차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뒤에 붙는, 아까 동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동사가 점점점 어떻게 단계별로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다가 때로는 같이 따라 했다가 빠졌다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죄인들은 그 길에 선다. 이 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습관화. 한번 자, 아까 제가 지각 잠시 말씀드렸는데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그죠? 52주 가운데에 2번은 지각하고 50주는 지각하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은 뭐에 습관화된 겁니까? 지각하지 않고 정시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몸에 습관화된 사람들. 그죠? 근데 반대다. 2번만 지각 안 하고 50번을 지각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습관화된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식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이 정말 내게 중요한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각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1부, 2부 때도 제가 예로 결혼식을 들었어요. 자, 우리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식을 딱 하는데 신랑이 15분 늦게 와요. 이런 경험 하신 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우리 남편이 15분 늦게 왔네, 잘했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여성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결혼식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죠?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왜 그렇게 준비합니까? 중요한 날이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 남편이 부부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절대 지각할 수 없어요. 당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시면 2시간 전부터 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하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식만큼 중요한 자리입니까?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한 번밖에 없다. 아무도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당연시 됐던 이 감사, 이 은혜가 무뎌졌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간절히 준비하고 어떨 때는 좀 덜 간절히 준비하고, 그러나 정말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만들다가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리에 앉는다, 눌러 앉는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정말 있으면 안 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철저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악하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을 피하고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구나. 자다가도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밥 먹으면서 읽고, 이 말씀일까요?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맞지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또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읽는데 신이 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막 기쁘세요? 표정이 근데 다 왜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기뻐하는 표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표정이, 네가 얼마나 오늘 설교를 잘하나. 근데 뭐 그렇죠. 항상 우리가 웃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글로 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할 때 어떠해요? 아직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여기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연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짝꿍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참 신기하게도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짝꿍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짝꿍 배우자잖아요. 왜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죠? 물론 일단 지금 현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해서 프로포즈하고 사랑해서 만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해요. 그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퉁퉁퉁, 생각만 해도 그냥 입꼬리가 싹 올라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죠?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제 오랜만에 주일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둥거리겠어요. 1부 설교 끝나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2부 설교 때는 더 잘해야지. 사무실에 계속 앉아서 설교만 보고 있다가 2부 예배 때 또 마치고 나면 주여, 제가 주님 오늘 몇 번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감기가 아직 3주 동안 감기가 안 났네요. 기침을 하는데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주님 설교하는 만큼 그 시간만큼은 기침 안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저기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아직까지는 기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면 주님 이 고난이 넘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걸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무뎌집니다. 잊어버려요.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만난 이 사람, 이 첫사랑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지 못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뎌져요. 그럼 제가 짝꿍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하면 전부 다 지금처럼 이러면서 좋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 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비유하냐 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말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평생 영원토록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안 마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에 있어 그것이 최고의 평하고 복입니다. 이걸 복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는 복이 없는 나무고 저주받은 나무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어머니는 도박 중독자요, 집에 돈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나도 똑똑하지가 않아, 재능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겠죠. 하나님, 어떤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잘 살고 화목한 가정이고 똑똑하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세상을 볼 때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인생을, 저도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니 세상이 공평하구나. 세상이 공평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셀레그라고 하는 시냇, 이거는 수로를 얘기해요. 인공수로입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마임이 합쳐진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이 시냇가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시내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긴 시내에 자연스럽게 우연히 이 나무가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인공수로예요. 누가 인위적으로 물기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에 물기를 누가 내줬을까요? 하나님이 내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내 환경은 왜 이렇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환경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주변에 뭘 파주십니까?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시냇가를 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강건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그 다음 주, 내년 저의 삶은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붙들고 오늘을 감사히 살아내는,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귀한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사는 복이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 우리 명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